2022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서서히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을 나름대로 우리가 다푼투해 왔겠지만 은혜에서 멀어져서 물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져서 그나마 연기만이라도 피워대면서 이전에는 내가 그나마 뜨거웠었노라고 말하는 어느샌가 신앙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버리고만 타다남은 그런 불같이 말입니다. 다 식고 불어서 뚝뚝 끊기는 라면 면발같이 흐느적거리며 도통 생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지 삶이 힘드냐 덜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만든 지난 2년여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시간들을 경험 삼아 그 질문에 삶으로 답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힘 그리고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주 긴 시인데요, 이 시에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의심의 그 끝자락에서 어떻게 다시금 주님을 붙들게 되는지에 대한 한 사람의 복잡한 심경과 그 심리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이지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깊이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73편 전체를 훑으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은 처음에 1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2절부터 시험에 빠진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안정된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믿음을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3절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샬롬, 평안, 평강,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샬롬을 누리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대단히 큰 고통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그럴 때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의 시기에 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서서히 시험의 자리 가운데 천천히 바다에 퐁당 빠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늪에 서서히 빠져가는 것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성도는 눈으로 보기에 비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삶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계속 경험해 가는 거죠. 그들도 나만큼 살고 때로는 예수 믿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자유로운 것 같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한두 번 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늘 항상 세상 전체를 둘러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서서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교만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과 자신감들마저 서서히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명품관에서 구매한 옷가지들을 뽐내는 것이나 고급 외제차로 과시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그들의 모습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서서히 영적인 것에서 이탈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시험에 들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없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의식이 그를 서서히 잠식한 결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침체에 깊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괜히 알게 돼갖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된 것이 한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고백이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게 별거 아니더라 라는 식의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20년, 4, 50년 이상 신자로 살면서 헌신으로 불태워온 내 신앙생활이 가치 없다고, 괜한 짓을 했다고, 헛되이 낭비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을 보면 끝까지 마음을 지켜가면서 한 가지 절절한 노력을 기울인 게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기 안에 갖가지 드는 그 의심, 허탈함, 허무함, 신자로 살아봤자 불신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더라는 생각에 자꾸만 밀려오는 공허감 같은 게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말을 안 한다는 게 남을 속여라, 거짓되게 정직하지 않게 행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신앙적으로 좀 견고한 척이라도 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의문을 품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솔직함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철없이 떠벌리는 일에 시인은 분명히 신중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매우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형제들을 생각하고 내 말을 듣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솔직하게 이렇다 저렇다, 내 솔직함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 나의 발언, 내가 내뱉는 모든 언행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그 영혼이 입게 될 타격까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아주 간혹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솔직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지는 않으면서 침체된 자기 영혼에서 나오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형제자매에게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솔직함을 털어놓아서 좋은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공동체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입안에 머금고 안으로 삼켰다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해석되지 않는 여러 인생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 대화를 통해 알게 되겠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평이 열립니까?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일들, 심지어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고 그 현상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대답, 하나님처럼 전체 그림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선에서 믿음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말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의 지평이 열릴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기껏 이 땅에서 머리를 코박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현실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무지하고 별 수 없는 존재로 치부했던 지난날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죠.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한눈에 보시지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눈에 바로 보십니다. 지금 일어날 일들의 가까운 미래, 10분 뒤의 미래, 10일 뒤에 10만 년, 10억 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순간적으로 현재적으로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시인은 이제 자신의 우매무지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 비하면 자신은 그저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결단하며 살게 됩니까? 23절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이 변화무쌍한 변전하는 세상 안에서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로서, 그리스도인인 김성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25절 26절처럼 이렇게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처럼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쇠약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아픈 데도 많죠. 동일한 질병 또 걸리고 더 심한 질병에도 또 걸립니다. 자신의 잘됨과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작고 많이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권력, 지위, 소유 같은 것들을 갖고 의미 없는 비교를 서로 해가며 자신을 더 이상 고통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반석이신 그분 위에 서느냐, 그분께 가까이 가느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인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선도, 마지막 절에서 28절에서 말하는 복도 토우브라는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진정한 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곧 우리의 피난처가 되도록 자신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됨, 특히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잘 되고 있는 현재 딱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 시선이 딱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현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라고 말이죠. 다시 23절 말씀으로 가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24절로 넘어와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24절 뒷부분에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건 뭐죠?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현재 악인이 우리보다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우리 예수님도 교만과 강포가 넘치는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 뒤에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믿고 고난과 죽음이 이해할 수 없는 숱한 현실들이 우리를 파멸할 수 없구나,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처럼, 주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파멸되지 않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영접받아서 현세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허접한 샬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샬롬, 영원한 샬롬으로 우리에게 그 샬롬을 허락하실 주님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순간순간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 그리고 함께 하시는 현재, 그리고 함께 하실 미래도 모두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 우리 시선의 지평을 그렇게 크게 넓게 열어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